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이 말씀을 우리 김혜신 집사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주님의 말씀하시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갖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지난주에 제가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다 청구하고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10만 원 물가를 할 때 백집사님 하실 때
로마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제 저도 로마서 말씀에 은혜를 받았었어요.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가시는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왔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꼭 부끄러워했던 시간은 없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요,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0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배운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든 제자들을 통해서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만 좋으면, 교회만 교회다워진다면,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주님이 보기 싫어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보기 싫어서 토해내고 싶어하는 교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짧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하나가 되는 교회. 주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2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들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은 먼저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되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면 그 교회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이 강해지고 주님의 주장이 없어진다면, 주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내가 더 나타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2장 2절 말씀에는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데요.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는 잘 돼요. 하나는 잘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가 잘 되는데 그 하나가 잘 된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만 똘똘 뭉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나아가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저희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내 입술로 전부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좋은 말씀이다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그런 증인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교회의 사명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보다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활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이곳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겠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찬양단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임하는 그런 헌신자들입니다. 그 헌신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이끌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바닥에 카펫을 깔아야 돼요. 바닥에 카펫을 까는데 회의를 했습니다. 바닥에 카펫을 어떤 색깔로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푸른 색깔이 깔려야 됩니다. 왜냐? 푸른 초장. 그 푸른 초장판.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그래가지고 뭐예요? 빨간색을 깔아야 돼요. 양보를 서로 하지 않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푸른 초장파와 구원파가, 보혈파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는 너희대로 예배드리라. 우린 우리대로 예배드릴게.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다.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다. 여러분, 카펫 색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갈라낼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 교회 카펫 지금 잘못 깔렸어요. 그죠? 푸른 초장이나 빨간색으로 깔려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고요. 그래서 마음에 서로 상처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갈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십자가의 군대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장차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24절을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한 명 한 영혼도 빠짐없이 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 천국에 다 들림받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 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나오셔야 돼요. 주님 있는 곳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 기도에 우리가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요즘 불체자들 문제 때문에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안하니까, 신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에 삽니까? 대체로 보면은 경계선에서 살아요. 제가 옛날에 캔사스 있을 때에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계선에서 살아요. 다리 근처에서. 그래서 캔사스에 단속이 나오면요, 그 다리를 넘어와가지고 미주리에서 살아요. 5분 거리거든요. 그럼 미주리에서 단속이 심하다 그러면 다시 캔사스에 살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면 더 나을 것 같으면 하나님 편에 섰다가,
건너편에 서 있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다시 이쪽에 세상 쪽에 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과 타협해서 나가는 교회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26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26절 말씀. 안 돼요? 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여 함이니이다. 여기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냥 이름만 알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시고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잠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짧게 통화를 했지만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 그런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껴안고 가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구리가 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룩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요,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요,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사랑이 빠지면요,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역이라는 말에서 사업이라는 말로 단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선교 사역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큰 교회에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지 선교 사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공의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주 좋지 않은 비판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공의롭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공의를 부르짖을 때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없으면 불신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자들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스데반이라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순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되돌아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의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휴, 제 자식은 원수다, 원수.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속으시니까 매일매일 사고뭉치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들이 있어. 어디 가서 사고를 치든지 말든지 들어와서 아들을 만나면 아이고 이놈의 원수. 그러는데 교회는 열심히 가고 기도해도 열심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보내주셔요. 야, 네 자식 때문에 네가 그렇게 속을 쓰느냐?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었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속을 너무 속였던 일들이 막 지나가요. 그리고는 와서 아들한테 용서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아들을 계속해서, 한 번에 아들이 돌아서기 쉽지가 않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기합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목회자로 승리를 받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지간에 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내는 저희가 좀 연하게 해달라고, 남편은 우리 집사람 잔소리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으면,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우리 한신령이 저도 이 설교 말씀을 하고 나면요, 이대로 해가려고, 이 말씀을 증거한 대로 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어떤 성찬식을 한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서 지역 사람들을 초청한들, 그 모든 것이 원리는 땡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가 되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을까요? 옆에 분 한번 손잡으세요. 두 손을 잡으세요. 두 사람씩 할까요? 세 분이 계시면 세 사람이 하시고, 두 분이 서로 마주 보세요. 두 사람이 한번 마주 보세요. 손을 잡고 계속 보세요. 저 보지 마세요. 지금 백집사님, 김정도 집사님 보세요. 자, 눈을 마주치세요. 두 분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손을 계속 보세요. 저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묻지 말고 그냥 보세요. 눈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랑스러우세요? 앞에 분 사랑스러우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그대로 손잡고 앞 사람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김장로님 저 보지 마시고, 자 보시고,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저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행함이 있는 그런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이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너를 항상 찬양하게 되는
자 가운데서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셨습니다.